독도하심으로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넘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성용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부활절 주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온 가족이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으로 나오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살아온 모습을 뒤돌아보면 영광스러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제약된 것들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굽어 죄의 길로 가는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오니 새 힘과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질병으로 두려움과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의 고통과 안타까움을 돌아보시옵소서. 밤낮으로 치라는 모든 의료 종사들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상황과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조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질병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도록 의학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는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통해 교회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 굳건하게 하시고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질병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배당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범한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가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생명과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가 부활과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세상 속에서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세마센터가 준공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차 대전 때
기세 좋게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고 제국주의의 야심을 불태우던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되자 미국과 연합군에게 항복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일왕이 항복하는 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라디오를 갖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 12시 그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 다음날 16일이 되었을 때는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던 우리 독립투사들이 석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소문은 온 서울 장안에 퍼지게 되었고 서울 시민들이 남대문과 광화문 쪽에 몰려나와서 태극기를 손에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청이 터지라고 만세를 부르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 감격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 광복절 기념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겨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어제의 흙이나 오늘의 흙이나 똑같은 흙이겠지만 이제 해방된 내 나라의 흙을 다시 한번 감격적으로 막 만져보고 싶다는 것이죠. 어제까지는 출렁이는 파도가 그냥 귀찮고 위협적으로 보였지만 이제 해방되고 나서 그 파도를 보니까 마치 바다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해방된 날을 그렇게 목 빼고 기다리다가 결국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고 먼저 떠나간 선배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뭐 그런 감격이 1945년 바로 그때 그 현장에서 있었던 거죠. 이제 그로부터 약 7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광복절은 어떤 날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 머리로 생생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가슴이 75년 전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했던 그 감격과 같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8월 15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빨간 날, 쉬는 날, 공휴일, 이거 주말하고 잘 엮어가지고 월참 받고 이렇게 하면 한 4박 5일 동남아 갔다 올 수 있겠네, 뭐 이런 거 계산하는 날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부활주일을 맞았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부활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감격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부활절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계란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올해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계란도 못 먹는구나, 혹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20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부활의 감격은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죠, 뭐 계란 먹으면서 기념하죠 하는 이 정도의 날은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처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는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정작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그 믿지 않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에 그 상처를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서서히 그들에게 그 부활의 감격이 가슴 깊숙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 잡히실 때 정신없이 도망갔던 비겁한 사람들이었지만 일단 부활을 경험하고 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전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도망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처음에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저
나사렛 촌놈에 불과한 사람이었고 이상한 것을 가르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수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이미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죽은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그 기독교인들을 볼 때 그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저런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을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그 눈앞에 나타날 수 없었을 텐데 주님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부활하셨고 주님의 원수로 살던 바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눈으로 보고 귀로 그의 말씀을 듣고 가슴 뛰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나대던 그 바울의 입장에서 정말 온전히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그에게 사명까지 주셨던 그 주님 만났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1980년대에 요르단의 국왕은 후세인 빈 탈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비밀 경찰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75명의 군 장교들이 국왕 폐하를 폐위시키고 이제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고 쿠데타를 지금 계획하고 지금 그들이 음모를 꾸미면서 모여 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명령만 내리시면 군대를 끌고 가서 그 사람들 다 잡아 드리겠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때 그 국왕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헬리콥터를 준비하라고 하고 그 헬기를 타고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건물 옥상에 헬기를 착륙시켰습니다. 헬기에서 내리면서 그 조종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총소리가 들린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자네는 도망가게. 그리고 그는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그 75명의 장교가 모이는 그 방을 향해서 계단으로 뚜벅뚜벅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방문 열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제군들, 자네들이 만약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우리나라는 두 쪽 날 걸세. 군대가 둘로 갈라지고 아마 끊임없는 내전이 계속될 걸세.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냥 나를 여기서 쏘게. 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 나라가 불행에 빠진 걸 받고 싶네. 그때 그 장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국왕을 없애자고 음모를 꾸미고 있던 75명의 장교들이 그 후세인 국왕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충성을 맹세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날뛰던 바울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수하시거나 그를 벌하는 대신에 그를 품어주셨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앞에 꼬꾸라지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 사건은 과거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서 너무나 감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부활할 미래의 자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가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그날을 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과거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 그 중간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 과거의 추억을 우려먹으면서 살거나 미래의 기억을 희미하게 기억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생생하게 다시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가 자랑으로 삼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가 자랑으로 여겼던 게 뭡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켰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엄청난 율법을 지킴으로써 뭔가가 되는 줄 알았던 그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자랑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아무 자격 없는 그를 찾아오셔서 무조건 그를 품어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정말 개똥처럼 여겨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10절 11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고 싶다.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란 게 뭘까요? 그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그때였습니다. 지체에서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제 그 남은 유족들에게 죽음이 주는 의미는 뭔가 하면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슬픔입니다. 안타까움입니다. 허탈함입니다. 자기들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서신 주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배를 온몸에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좀 전까지 그 유족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슬픔, 절망, 탄식, 허탈함, 이 모든 것들이 변해서 순식간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완전히 인간의 삶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비교하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인간,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던 인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그늘 뒤에서 웃고 있던 그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그 죽음의 거세를 누르시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죽음을 향하여 외쳤던 그 외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무슨 말입니까? 사망아, 어디 쏠 테면 쏘아봐라. 사망아, 어디 할 테면 해봐라.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권력자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아, 어디 할 테면 해봐라. 쏠 테면 쏘아봐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를 경험한 자만이 외칠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 속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절망과 탄식과 아픔과 고통, 그 뿌리에 있는 이 죽음이라는 뿌리까지 뽑혀지면서 부활을 통하여 인간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주인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과거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 사이에서 지금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정말 바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 나도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나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하는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 답은 이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본받다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conform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함께라고 하는 con이라는 것, 모양이라고 하는 form,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헬라의 뜻도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이 되고 싶다. 주님이 당하는 고난을 나도 당하고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면서 정말 주님과 같아질 때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내 욕망과 야망과 이기심, 이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리고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내가 살고 싶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이죠. 굉장히 멋있는 고백 같지만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 고백을 한번 들춰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 같은 삶이에요. 옛날 같으면 화나면 화내고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복수하고 그냥 똑같이 그들하고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사는 건데, 이제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해를 끼쳐도 참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어리석은 짓 같아 보이죠. 정말 고난을 자처하는 바로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산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남이 자기한테 욕해도 참고 그냥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데 그게 힘들지 않고 그게 기쁜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감옥 바닥을 끄는 그 쇠사슬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탄식과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기쁨의 찬송 소리만 들릴 뿐인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분명히 힘든 길을 가지만, 고난의 길을 가지만, 내가 죽지만 기뻐요. 그 안에 감격이 있어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는 부활의 능력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열심으로 일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그 부활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이 자기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는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이 나를 넘어서 밖으로 이웃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삶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우겨쌈이 있죠. 답답한 일이 있죠. 박해를 받죠.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일이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아니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그의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12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사망, 죽음의 길을 갈 때,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내가 고난의 길을 갈 때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내가 고난받음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능력이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쓴 책이에요. 이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는 불가지론자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궁금증을 갖고 책을 썼어요. 왜 저 갈릴리 나사렛 저 한 귀퉁이에서 발흥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한 300여 년 만에 세계를 뒤덮는 정말 어마어마한 종교로 바뀌게 되었을까? 그 불신자의 입장에서, 외부인의 입장에서, 그것도 신학이나 역사가 아닌 사회학이란 관점에서 그가 관찰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가 여러 가지 이유를 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갑자기 급성장하게 되었다는 걸 썼는데요, 그 중에 한 챕터가 뭔가 하면 바로 전염병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 시기에 로마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로마 인구의 약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죽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죠. 그야말로 길거리에 막 시체가 그냥 막 버려져 있고, 아직 죽지 않았지만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널려있던 그런 시대이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야말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나도 죽을지 모르겠구나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다 다른 데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이런 죽음이 오는지, 어떻게 되는지 대답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시체들을 모아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죽지 않았는데 길거리에 쫓겨나서 그냥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물과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병에 걸려서 어쩌다가 재수없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그들은 그런 기쁨을 갖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하나님 불러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갈 것이다. 부활의 소망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거죠. 부활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든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이 1차적으로 섬겼던 대상은 같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렸지만 자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은 먹을 것을 주고 또 마실 물을 주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전체 사람들은 약 3분의 1 가까이 죽었는데 기독교인들은 10% 정도밖에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학자가 무슨 기독교에 안 믿는 사람이니까, 기독교 안에 뭐 하나님 역사 이런 거는 그는 안 믿으니까, 그가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죽지도 않은데 다 갖다 버리는 바람에 다 죽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찾아다니며 물을 마시게 하고 음식을 공급하고 계속 돌봐주다 보니까 사망자가 훨씬 적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다가 같이 죽기도 했고요. 또 그 가운데서 안 죽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몸 안에 항체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마치 갑옷을 입은 사람처럼 그 환자들을 누비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약 100여 년 사이에 이렇게 전염병이 2차례 로마를 휩쓸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자기들이 같이 평소에 교제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던 가족들의 친구들은 다 자기들을 버렸는데 새롭게 그들을 만나주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줬던 새로운 사람들, 바로 그 기독교인들에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줬고, 그래서 그 100년 사이에 2번의 전염병을 지나면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 성도들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불가지론자, 안 믿는 사회학자가 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그냥 보내야 되는 그 슬픔과 아픔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병에 걸리면 정말 나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남을 욕하는 그들도 혹시나 자기가 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는 지금 이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처럼 같이 두려워하고 휩쓸려 다니면서 같이 욕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경험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능력이 밖으로 흘러가서 저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힘들어하는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활주일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주일 헌금 전액을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랑의 베품을 통해서 진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왜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너무나 교회가 이기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한국교회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진정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숫자의 힘, 건물 크기의 힘,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한 가지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가서 가족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직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섬길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이 정말 옆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살면서 이 코로나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어갑니다. 나는 이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일만 붙들고 달려가겠다. 지금 이게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내가 평생 달려갈 길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는 그날까지 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달려가겠다고 그의 포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 한 가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10억 모으기, 우리 아이 서울대 보내기, 이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한 가지입니까? 그런 것들은 바람 한 번만 불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그 한 가지, 주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하면서 달려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죽음을 이겨 승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런 귀하고 복된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그 놀라운 감격이 옛날에 추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희미한 영광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원하고 이 순간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 사라지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격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부활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크게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고문했던 바울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늘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해 하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 영원하신 그 승리하신 그 승리 앞에 그 죽으심을 본받고 그 죽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곳이 부활의 능력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마음 다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부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부활의 능력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는 그곳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헌신하며 우리가 더 희생하여서 우리가 가는 그곳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나오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우리가 더 헌신하며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어려움을 아시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들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인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오늘 더 묵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땅 가운데 회복과 치료와 모든 은혜와 모든 소망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간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청년부 오슬기 자매 헌금성 연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며 감사하며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정성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은혜 주시고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드린 손길 위에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영기 이내진 선교사의 첫 딸 정한이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저희 가정의 카운쇼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주일 헌금은 전액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라이브 예배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금요 중보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되는 예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순장 모임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지 않고요, 줌 화상회의로 진행됩니다. 모든 순장님들, 지역장님들과 목사님 안내 잘 받으셔서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예단마을 손순덕 집사님 시부상 당하셨습니다. 예단마을 김담비 집사님 음원, 긍휼이라는 제목의 음원 발매하셨습니다. 축복마을 정수라 성도님, 이재원 성도님 가정 출산하셨습니다. 아이 이름은 이설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쉐마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부활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내 자녀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사랑하게 하라.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 들으라 나의 자녀여, 주가 너의 목자가 되리라. 너의 가는 모든 길에 주가 함께 하시리라. 들으라 나의 자녀여, 내가 복이 되기 원하노라.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주를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주의를 맞으며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수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은혜동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